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월 19일 창세기 강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죠. 이거는 참 엄청난 시험이었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죠. 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범사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으로 그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하는 그러한 축복 말입니다.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요, 다른 복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복,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 땅에서도 형통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시작하죠. 그 전에도 복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이 땅의 복은요, 여러분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 이삭의 아내를 찾는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늙은 종, 히브리 원어에는 자켄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켄, 그 연장자 이런 뜻은요, 당시에 아주 존경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제 자기 아들 아내감을 구하러 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신뢰가 가는 자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예,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예, 자기 분신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아내감을 구해오라. 자기 아들 아내감을 구해오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무를 주셨듯이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이 늙은 종에게 임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지금도 성령께서 임무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임무를 주십니까? 왜 사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 환도뼈, 엉덩이뼈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타구니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대 사람들은 이 사타구니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후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허벅지에다 대고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과 후손, 그것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죠. 그리고 맹세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여기에다가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맹세와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해서 맹세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 가족이 떠난, 우리 기억나죠? 아브라함 가족이 떠난 갈대아 우르로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당시에 아주 방종했던 지역이에요. 우상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런 죄 많은 지역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죄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사람들은 뭐 여성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이 방종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내감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거기도 물론 우상의 지역이었지만 이 유목 생활을 했던 셈족, 순수한 그러한 셈족의 혈통을 가진 그러한 가족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그래서 그것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그래서 거기서 자기 이 친지 가족의 혈통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절대로 가나안 땅 사람들과 혼인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모세 시대에 가서도 가나안인과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혈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해 있는 족속들과는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인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결심입니까? 예?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혼탁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어떤 혈통이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종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 아내감이 이 땅 가나안으로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먼 거리인데 사실 여인을 택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로 이삭에게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삭 아들을 거기서 살게 하리까 하는 거죠. 글로 데려가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들을 거기서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씨를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그 자기가 원하는 혈통을 찾아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살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데려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씨를 퍼뜨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죠. 8절에 택한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이삭의 아내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배우자감이 보기에 아름답고 내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신앙이 없고 세상에서 방종하는 배우자라고 하면 배우자감이라고 하면 그거 여러분 고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감으로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결혼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말이죠. 그저 그냥 육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막 결혼을 했다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을 뜨겁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결혼하고 난 후부터는 가정에 매달려 자식들에게 매달려 또한 남편이나 아내 가정에 매달려 가지고 말이죠. 신앙을 다 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내감을 구하는데요. 먼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 사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배우자감을 구할 때는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맞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걸 우선해야죠.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말이죠. 자, 택한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든 땅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땅으로 와야 됩니다. 그 믿음의 영역 안에 와야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종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데 반드시 이삭의 아내감을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뭘 맹세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대로 그 가나안 땅에 살 그 여자를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브라함에게 갔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보이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여러분 그러한 행동을 합니까? 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이거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맹세와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목숨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쾌락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서운한 것은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결단을 보이고요. 아브라함이 택해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가는 이 종에게도 맹세를 시킨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맹세와 그 아브라함의 종, 이 늙은 종의 맹세가 이렇게 연결고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나의 믿음의 결단과 또한 주변의 그런 사람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 가족이나 믿는 동역자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움직여야 돼요.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그 약속에 준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 순전한 행동이요. 타인에게도 약속을 받은 자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본을 보이듯이 말이죠. 이 종도 그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장소에 가서 말이죠. 예. 자,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죄와 멀리 하는 것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네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죠. 뭐 예수 믿는다고 그것까지 하지 말아야 돼? 좀 무슨 재미로 사냐? 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술과 담배 안 하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그 사람이 말이죠,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야, 이제 나도 술과 담배 끊고 교회 생활 하고 싶다. 나 인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참 그 사람이 술과 담배로 세상 재미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허망한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뒤늦게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뭐 대화의 장을 연다고 술, 담배를 같이 한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깨끗한 행동, 양심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를 비아냥댔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제는 예수 믿겠다, 나도 이제 인간답게 살겠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뭘 보고요? 우리의 순전한 믿음과 행동을 보고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삶이 그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루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혼탁한 세상 속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주간도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